네, 오늘의 말씀은 선진들의 믿음 네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선진들의 믿음 네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사실은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선진들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가장 긴 절을 할애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네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읽은 8절 말씀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확신하고 떠났던 믿음. 그 믿음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절, 10절, 그리고 13절에서 16절까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살면서 나그네로서 사실은 아브라함 생애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를 못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나그네로서 그렇게 넉넉한 믿음으로 살아갔다. 나그네의 믿음을 두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 두 번째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따로 분리해서 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절에서 12절까지의 로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와 90세, 사라는 90세가 되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자녀를 낳은 믿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17절에서 19절까지로 아들 이삭을 바친 그 믿음. 이렇게 네 가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만 빼고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를 묶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믿음. 오늘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보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이제 부르게 되는데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75세 때 부르는데 그때 목적지가 어디인지 어디에 가서 정착하라고 하는지 그 목적지를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떠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마치 갈 방향을 알고 떠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말씀을 보죠. 창세기 1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5절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방향은 알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방향은 알았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가라라고 말씀했지만 그렇다고 어디가 정착지이고 목적지인지는 말씀해 주시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이전 땅일지 가나안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가나안 땅일지 가나안을 지나 있는 땅일지 어느 땅에 정착하고 살려고 하는지 그 목적지는 모르지만 그냥 가나안 쪽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가나안 쪽으로 믿음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쭉 가다가 세겜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 중간쯤 들어섰을 때 하나님이 그때 가서 여기가 네 자손들에게 줄 땅이다라고 그제서
목적지와 정착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 방향만 알고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고 그저 하나님만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다 떠나서 하란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어요.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였는데 이제 가족이 하란으로 이사를 하게 돼서 하란에서 또 나름대로 거기서 다 일구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다 있습니다. 그 형제 나홀의 집안도 거기 다 있고 사라의 그 오빠도 거기, 라반도 거기 다 있고 거기 다 있어요, 친척들이. 그런데 자기의 아버지 집도 거기 있고.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두고 이제 떠나야 했던 것이죠. 그런 것을 두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니까 정말 힘들고 어쩌면 두려움도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길래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는가? 사실 이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한테는 좀 많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민자로 이 땅에 와서 물론 이곳에 친척들이 있어서 그렇게 오신 분들도 있지만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그냥 미국에 오신 분들도 많죠. 그래서 공항에 만나신 분 따라서 그분 따라 정착하고 그분 따라 직장 얻고 그렇게 산 거죠.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가지면서 미국 땅에 우리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떠날 때의 마음이 어떨지 우리는 조금 더 헤아릴 수 있겠죠. 어찌됐든 두려움이 있고 그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믿고 그렇게 즉각적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부르심을 받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여라는 의미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떠났더라라는 것이죠. 과연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된 연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이런 믿음을 소유했을까?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이제 자녀를 낳은 그런 자녀를 낳은 믿음.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말씀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가 비록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 여기에는 죽은 것 같은 한 사람, 자기 몸은 죽은 것 같은 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후손을 낳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았던 것은 아주 오랜 세월 전부터 아이를 못 낳는 몸이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못 낳게 된 게 아니라 정말 옛날서부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던 것이죠. 한번 말씀을 보면 창세기 11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던 거였어요. 하란에 오기도 전에 자신들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서부터 아이를 못 낳는 몸이었고 또 하란에서 오랜 세월을 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아이를 못 낳는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더라. 자신과 죽은 것 같은 자신의 몸을 통해서
분명히 자녀를 낳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아브라함도 동일한 믿음이 있었겠죠. 말씀을 한번 보면 로마서 4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아브라함도 사라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몸들이 다 죽은 것 같은 몸이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고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들에게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었는가? 우리랑은 차원이 다른 분들이라서 그런가? 그 다음으로 이삭을 바친 믿음.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서를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테스트함으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이루겠다고 하셨으니 만에 하나 이삭이 죽는다고 해도 다른 자식을 또 주는 게 아니라 이삭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결국에는 자손이 이어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과연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인가?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저희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저희랑 완전히 차원이 다르고 엄청난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루고 인도하시고 붙드셔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신 것이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보면 저희와 다를 바 없이 흔들리고 때로는 믿음이 없고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시고 붙드셔서 그들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간증들을 쌓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던 것이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자, 한번 말씀을 하나씩 보기 시작하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한 땅은 가나안으로 향하는 방향이겠죠. 그리고 가라라고 말한 것은 하란에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사라가 65세 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떠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전 갈대아 우르스로부터 이들을 인도해 온 하나님을 향한 그 섭리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죠. 창세기 1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란에서부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서부터, 아브라함의 고향서부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를 인도해 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땅은 도저히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땅의 분위기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시절만큼 인간이 또 타락한 때가 있었죠. 그게 언제냐면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 시날 평지였고, 그 시날 평지의 중심 도시가 갈대아 우르예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는 그 시날 평지는 모든 문명의 중심지이고 수메르 문명이 탄생했고 모든 이방신 그리고 지역신들이 가득했던 그런 곳인 거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여호수아 24장에 보니까 그 지역신, 다른 신을 섬겼던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될 때에는 그 지역신을 초신자 수준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제사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열정을 다해 섬겼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정말 열정을 다해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가족과 자기 자녀들은 우상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그리고 유대 전승에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물론 그 전승들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이 데라가 우상을 팔았던 인물로 기록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란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었고 나홀이 있었죠. 그런데 하란은 일찍 죽습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 하란이 일찍 죽은 그 전승의 내용의 하나의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데라가 우상을 숭배하고 지역신을 너무 열심히 섬기니까 하란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데라가 이 하란을 당국에 고발을 해버려. 내 이놈 때문에 도대체 우상 숭배 열심히 못하겠다. 이 신을 못 믿겠다. 그래서 당국에서 하란을 잡아다가 데라가 보는 눈앞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는 자신의 종교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버린 그런 인물로 이야기로 떠내려오는 그런 인물인 것이죠. 여러분, 그 정도의 인물이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데라의 그 그늘에 맡겨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생각을 못하는 거죠. 갈대아 우르를 떠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아마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못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조화인지 그 철옹성과 같은 아버지 데라가 마음의 심경의 변화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한번 아까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다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무슨 조화인지 데라가 심경의 변화를 느껴서 가나안까지 가고자 하다가 그만 하란에 이제 정착하게 되긴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아마 이 사건이 아브라함에게는 놀라운 사건으로 다가왔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브라이언 박 목사님에 대한 간증을 나눴었죠. 그 브라이언 박 목사님과 그 형이 정말 기적적인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나서 처음 이제 교회를 가게 될 때 어머니한테도 같이 교회를 가자라고 말씀드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너희를 바꾼 하나님이라면 내가 따라가 보겠다. 그러고 교회를 갔다고 말씀드렸죠. 그처럼 이 철옹성과 같은 데라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란에 가게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믿음을 갖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였고 인도하심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우리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가 아니어서가 아니고 그런 존재여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만드셔서 사실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보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죽은 것 같은 몸을 통해서도 아들을 낳게 하시고 후손을 이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이도 흔들렸어요. 너무나 많이도 흔들렸습니다. 여러 흔들림 속에서 가장 많이 흔들렸던 두 타임이 아브라함이 이제 85세 되었을 때 그리고 낳기 직전인 99세 되었을 때 가장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85세 되었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 온 지 한 10년쯤 된 거죠. 10년쯤 되고 나니까 그 세월 속에도 사실은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도저히 내가 죽을 몸인데 자식을 낳을 기미는 안 보이고 하나님이 주실 생각은 없는 것 같고 그 상황 속에서 사라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도저히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무엇을 하죠?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도록 합시다라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라는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쓸 만큼 사실은 많이 흔들렸던 존재였던 것이에요. 한번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6장 2절 이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쯤 지나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이런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람에 하나님이 하갈하고 이스마엘까지 이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셨는지 몰라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실은 이렇게 흔들렸던 존재예요. 그리고 99세 되었을 때에는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참 많이도 흔들렸어요. 이제 자신이 너무나 나이도 많이 먹고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너무나 많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 흔들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다시 한번 또 약속을 주면서 또 다독이면서 단도리를 치려고 그렇게 하시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결코 믿음의 반응이 아니었었어요. 창세기 17장 우리 17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선에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엎드려 속으로 웃었어요. 그렇게 웃으면서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 이스마엘이나 그 당시 이스마엘은 한 13살 정도 됐는데 저 이스마엘이나 뭐 어떻게 후손을 뭐 만들어 주시든지 말든지
그렇게 약간은 삐져 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로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알려주기까지 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또 다독이고 그렇게 또 이끌어 가시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도록 사실 인도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니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모습을 보인 게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99세 때 한 번 더 나타납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기 직전에 아브라함한테 들리는 것이죠. 아브라함한테 들려서 이번에는 아이를 낳을 때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아예 때를 알려주면서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뒷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사라는 믿음이 어땠는가? 창세기 18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죠.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사라도 믿음의 모습을 보인 게 아니라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 거죠. 사라가 왜 웃느냐. 이쯤 되니까 이제 하나님도 약간 좀 열이 받으신 것 같은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가 왜 웃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느냐. 반드시 내년 이맘때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조금 세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쯤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는 좀 믿음을 가질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나서 또 기가 막힌 하나의 사건이 또 나오죠. 뭐냐면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이사를 가게 돼요. 그랄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 그랄 땅에 있는 그랄 왕이 사라에게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89세인데 사라에게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이 위태로움을 느끼고 또다시 누이라고 속이고 이제 그 그랄 땅 왕 아비멜렉이 데리고 가버리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해서 아내를 뺏기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를 낳고 후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급하니까 이제 아비멜렉한테 나타나가지고 죽음으로 협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0장 3절 말씀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네.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는지 앞뒤 서론 다 빼고 너는 죽는다. 그리고 죽음으로 협박하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을 그렇게 이야기해서 사라를 다시 오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이삭이란 이름도 가르쳐주고 내년 이맘때면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웃고 하다가 이제는 아내가 그랄 왕한테 뺏기든 말든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그렇게 내주고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게 아브라함과 사라인 것이죠. 이렇게 흔들렸던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인도하고 다루시고 이끌고 가고 만드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이를 낳게 하신 것이죠. 창세기 2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해서 아이를 낳게 된 건 맞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라를 다 돌보시고 말씀대로 다 사라에게 행하시고 그렇게 인도시고 만들어 가셔서 사실은 그들의 믿음을 거의 만들어 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도, 그래서 바칠 때 내가 혹시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리라 하고는 부활 신앙을 가짐으로 순종하게 되었는데, 이삭이 혹시 죽는다고 해도 살아나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살리리라고 하는 부활 신앙은 과연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 여러분, 죽은 것 같은 사라의 태에서, 죽은 것 같은 인생 안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이삭을 만들어낸 하나님인데, 그 경험, 이삭이 태어나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혹시 이삭이 지금 죽는다고 해도 다시 이삭을 살리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 아니겠는가? 그 평생에 그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밑바탕이 돼서 이삭을 살릴 것이라고 하는 부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겠죠. 사실 그가 이삭을 바친 것도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신 믿음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한 거 너무 잘했고, 사레가 그렇게 순종하고 너무 잘했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 이끌고 와서 인도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크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심입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들어 가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만들어 가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낸 하나의 샘플과 같은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많이 흔들리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를 보면 희망이 없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불로 연단하여도 흔들리지 않을 이 확실한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때로는 혼나기도 하시고 그렇게 이끌고 인도하시고 다루시고 보살피시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심으로 우리가 그런 단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야, 얘는 도대체가 안 되겠다. 그게 아니라 아무리 부족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원한 영혼이라 그러면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없는 자가 될 때까지 우리를 빚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유다서 1장 24절 말씀 이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서게 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고 가셔서
믿음의 사람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자신을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흔들리고 정말 자식을 바쳤던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루시고 이끄셔서 결국에는 단단한 믿음으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 심령, 우리 교회 때로는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어쩌면 이럴까? 막 기도하고 그렇게 이겨보려고 하는데 오늘 또 넘어지고 어쩌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할까? 그런 내 자신을 보면 실망감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빚어가실 것이고 만들어 가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날에 섰을 때 흠이 없게 될 때까지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제는 못 말립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빚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제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이 끝까지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을 믿으시고 내 자신에 실망하지 마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주님을 믿으시고 단단한 믿음으로 서게 하실 그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그날에 흠이 없게 서게 하기 위해서 단단한 믿음으로 빚어가시는 주님, 그 주님께 우리 인생을 내어드립니다.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 주님, 저희의 심령을 빚으시고 저희의 심령을 다루시고 저희의 심령을 인도하셔서 단단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을 때까지 저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새가난 장로교 주님 빚으시사 주님 앞에 정말 흠 없이 칭찬받는 존재로 쓰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